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이 새벽 잠에서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한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이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함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생에서의 삶은 어, 끝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그곳에 또한 나의 열정과 재능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또한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선포되어질 때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새겨진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순간 떠오르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에 온전한 나침반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저희들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을 열과 머리 일곱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서는 이제 큰 붉은 용, 이게 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12장에서 보면 큰 붉은 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붉은 용이라는 것은 이제 사탄을 이야기하죠. 뭐 뱀이라고도 표현되어지고 마귀 사탄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큰 붉은 용이 이제 세상에 여러 가지 악행들을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영을 죽이는 그러한 사탄의 공격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성도들은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으로써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고 또 12절과 13절 같이 묶어서 살펴보다 보면 그렇게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큰 사탄의 공격을 받고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했던 사람들은 결국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라고 1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과 교회를 뒤흔드는 이 사탄의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인내와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끝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인내가 있을 수 있죠. 마지막 때에 내가 이것을 잘 견뎌내고 믿음으로써 내가 이것을 잘 견뎌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인내라는 것은 함께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함을 담은 단어가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믿음은 함께 연결되어져서 표현되어지는데 이 인내와 믿음의 가장 뒷받침이 되는 능력이 소망의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은 결국 이 어려움도 결국에는 끝나게 될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때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면 모든 환난과 모든 고통은 다 사라지고 영광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이제 우리는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사탄이 세운 이제 그런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세상에 그 무엇이 이 짐승보다 더 크겠느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말하게도 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탄이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또한 그렇게 우상이 말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그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시작점이 어디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두시고 이루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거나, 혹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실 때, 그때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탄과 마귀가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바라보게 됐을 때 그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거나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기적과 이적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지금 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받고 있는가? 이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분별함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똑같은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가 그 목사들이 설교를 하거나 교회에서 그러한 말씀들을 사용하죠. 하지만 어떤 교회는 이단의 교회이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쓰여지는 것 혹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그 특정한 어떤 목회자 혹은 사람이 높여지는 데에 쓰임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높여지는 데 쓰임을 받고 있는가? 이거를 잘 분별하며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사탄의 말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짐승들은 큰 용에게, 아까 그 사탄에게로부터 창조된 짐승들이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데 15절에 보니까 그 짐승의 우상에게, 즉 아까 그 짐승의 우상이 말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짐승이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겠다라고 표현을 해요. 즉 짐승이 만든 그 우상이 말을 하게 되는 건 기적인데 그 기적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거잖아요. 이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아니라 사탄의 이적이다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높임을 받고 사람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일들을 우리가 본다면 똑같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말씀들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쉽게 듣고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것의 치명적인 약점은 그것의 출처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책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받게 되면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책이라는 출처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책에서 어떤 말을 인용하면 그 인용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출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뢰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요즘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말의 출처를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이야기하는가, 혹은 그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는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수없이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요즘에는 뉴스에서도 잘 보시게 되면은 처음 보는 그 방송국 이름이 붙어 있고 그런데 뉴스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즉 AI가 그 뉴스의 성우 역할을 하면서 뉴스를 만드는 걸 보는데 그게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변질되어져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고 또한 기도를 하며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든든히 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사탄은 더 발버둥을 치며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악으로 가득 차 간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수많은 정보들과 거짓된 것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그 말씀들을, 그 이야기들을, 또 많은 정보들을 분별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물드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지, 우리가 들고 있는 불을 꺼서 어둠 속에 들어가 버리는 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빛을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무엇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자에게 그 밝은 빛을 비추어 주며 이게 진리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소명이 되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게 지키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수많은 거짓된 이야기들과 하나님 말씀처럼 보여지는 감언 이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미혹의 때를 우리 모두는 보냅니다. 이때에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 사람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가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쫓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분별함과 믿음과 또한 우리의 인내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둠 속에 묻어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자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길을 잃어 헤매는 자들에게 예수의 빛을 전하게 하시고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주님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